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꿈 및 체질 개선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교육부서의 예배를 잘 살펴보는 것으로 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꿈의 두 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의 날개고 또 하나는 소그룹, GBS 그룹 바이블 날개인데 이것이 건강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소그룹에 대해서 금방 그 GBS를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꿈미를 위한 교회학교 체질에서 세 번째 강의 중요한 핵심은요. 교회학교의 진짜 목적은 뭔가? 교회학교의 진짜 목적. 교회학교의 존재 목적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요. 교회마다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학교에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여러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을 텐데 진짜 중요한 교회학교에 정말 놓칠 수 없는 핵심은 이겁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학교가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교회학교가 엄청나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교회학교가 아무리 좋은 교사와 설교자와 사역자를 모시고 있더라도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인 영혼 구원과 상관없다는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의 처음 시작 포인트는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으로 맞춰져야 된다. 구원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맞춰져야 된다? 구원으로 맞춰져야 된다. 이 어린아이들이 구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구원이 아닌 또 다른 곳에 도달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근에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으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원주의적 요소로 다 빠져버리는 위험 요소에 있어요. 이 다원주의가 뭔지 여러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 문화에 빠져버려요. 구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기독교 문화에 열광하는 주의로 빠져요. 근데 거기에 구원은 없어. 구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애들이 CCM이라고 하는 찬양에 열광하는 것으로 빠져버려요. 찬양에 심취를 하죠. 찬양의 분위기, 찬양의 문화에 심취해버리는 그 안에는 신앙 고백적인 요소도 없고 하나님 향한 구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들이 빠져버리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학교가 구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원으로 맞춰지는 끊임없는 내비게이션이 있어. 교회학교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내비게이션이 있다고요. 그들이 구원으로 시작을 해서 구원으로 마칠 수 있는 영적 내비게이션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27절이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외우고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처럼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어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 교회학교의 영적인 존폐의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가본 길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나 구글 지도를 활용하지 않아요.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은 누구나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누구나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제대로 가려면 지도를 펴놓거나 미리 검색을 해보게 되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에 미국 나사에서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했어요.
그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나사에서 우주선 같은 이 인공위성을 써 올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는 화성에 거기에다가 탐사선을 보내는 작업이었어요. 누가 가본 길이 아니잖아요. 한 번도 안 본 거. 그러다 보니 나사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 그리고 각 계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시행을 했는데 하루 한순간마다 그들이 너무나도 두려운 시간을 보냈대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정말 하루 한순간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초 사람들이 카운트할 때 1초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봐요. 10년 만에 대략 한 9년 10년 만에 걸쳐서 우주선이 탐사선이 화성에 딱 떨어져서 딱 화성 바닥에 떨어져서 첫 번째로 화성 사진을 딱 이미지를 전송했을 때 그 나사 연구진들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부둥켜 안고 감격스러워 우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착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 염려와 근심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작업이 그 부분인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인 상황들 한 어린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가 마치 우주 탐사선의 마지막 여정을 마칠 때까지처럼 그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순간 1시간 1분 1초 매 순간마다 영적인 내비게이션 없이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어요? 요즘 세상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러한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지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 교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 내비게이션인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짧게 인생을 쪼개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내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바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구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마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어떤 고백을 되새겨야 되느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친히 내려오셔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속사의 로드맵을 말씀하신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첫 번째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영적인 구속사의 로드맵이고 내비게이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대충 여기면 안 돼요. 이 십계명이 구약시대 광야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 내비게이션이었다라면 여전히 오늘날도 이 십계명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계명 하나하나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십계명을 잘 지켜낸다라면 우리가 구원의 영역, 그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 안에서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며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마지막 구원의 감격 가운데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이번 주에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영상을 한번 보셔요. CBS에서 발표한 영화이고 작년에
미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개봉하면서 이렇게 좀 어려움이 많았던 영화인데,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표현한 기가 막힌 영화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가족 영화 시간 해가지고 저녁 때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 가나 혼인잔치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 가나안 갈릴리 혼인잔치 영화를 아이들과 함께 봤어요. 1시간 7분짜리의 다큐멘터리인데 참 감동적이야. 너무 감동적이야. 갈릴리 지방의 혼인잔치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비밀이 너무 커. 여기까지 미리 얘기해주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꼭 살펴보세요. 이게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제가 유니온스쿨 거기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냥 올려주세요. 저 필요하니까. 네. 올려드릴 테니까. 근데 화질이 제가 보기엔 TV로 저희가 확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노트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보는데 좀 화질이 좀 있는데, 하여튼 김충만 전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화질들을 좀 구해서 올려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이야기만 꺼내자면 갈릴리 지방의 혼인잔치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마을 입구로 다 나가요. 그리고 그 마을 입구에서 포도주를 포도잔에 따라가지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신랑 될 사람이 신부에게 그 포도주를 따라서 줘요. 근데 그 포도주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신부에게 달려져 있어. 신부가 받지 않으면 결혼이 진행되질 않아. 받으면 결혼이 진행되어지는데, 그러면 포도주를 딱 따라줬을 때 신부들이 포도주 잔을 딱 받아서 그거를 받아서 마시는 순간이 이제 혼인잔치의 준비 시작이야. 그러면서 1년 동안 갈릴리 지방에서는 이 혼인 준비를 해. 이게 시작이야. 부인을 데려올 수도 없어. 그러면서 남자가 1년 동안 아버지 집에다가 자기 집을 만들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올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신부도 준비를 해. 1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결혼 날짜를 모른다는 거야. 결혼 날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신랑이 준비를 하고 신부가 준비를 하는데 결혼 날짜를 모르네. 아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아들이 집에 가서 준비를 하는데 다 준비가 돼 있어. 근데도 누구만? 신랑의 아버지가 알고 있어. 아버지가 아들아 됐다 하는 순간이 결혼식 날이 시작되는데 밤에 시작이 돼요. 참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물을 때에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오래 사는 게 너무 기쁨이고 감격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약 없이 세상을 일찍 떠나요. 저는 이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라고 봐요. 지난 주간에도 유명한 연예인들 2명이 죽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부모님이 귀하게 여겼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던 영혼이에요. 근데 우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떤 은혜를 원하시느냐? 모든 영혼이 구원받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교회 학교의 구원의 로드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27절 이 십계명이 갖는 의미. 왜 십계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의 계명이 앞에 나와 있는 4가지는 대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5번째부터 10번째가 대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걸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1번부터 4번까지이고 5번부터 10번까지가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이 십계명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학교는 구속사의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끊임없이 이 부분들을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적 4가지 구속사의 로드맵을 이어가기 위한 가르침은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하자면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교회 학교의 구속사적 구원에 대한 이 로드맵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잘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교사인 우리는 그렇게 잘 살고 있는가를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